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사람들은 비록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 팔팔한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가? 거룩과 순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현대교회가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거룩과 순결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그 유행의 밴드웨건에 올라타기만 하고 그리고 사자 굴 속에서도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실한 정치인이 한 명도 없는가? 그들 자신이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거룩과 순결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거룩과 순결이 어떻게 다른가? 거룩은 무엇이고 순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2절은 바로 거룩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순결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의 깨끗하게 받는 것, 죄로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그 더러운 죄와 검은 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흰 눈처럼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전체가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가, 제사법에 관한 것인데 이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드려주시는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맨 처음 1장 바로 이제 2절 3절부터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릴까 하는 것에서 나와요. 번제는 소나 혹은 염소 혹은 양이나 비둘기,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비둘기로 드리라 했어요. 이 소가 의미하는 것은 수고와 고난 그리고 인내를 상징합니다.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온유와 순종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그리고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때 제사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때 이 짐승에다가 안수해라 그랬어요. 안수해라. 안수는 바로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는 대신 우리 대신 그 짐승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양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든 제사와 그 제물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예표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의 한 번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제사를, 그 예수님의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주셨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전에 무슨 죄가 있든지, 아무리 흉악한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영원토록 깨끗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 주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외출하고 왔다가 손을 씻지 않고 배고프고 급하고 그러니까 그냥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예요. 이들에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익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주십니다. 21절 23절에 보니 15,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손 씻고 먹으면 좋지만 위생상으로도 좋겠죠. 그런데 급해서 손 씻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갔다 외출해서 들어와서 먹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의식법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1절 23절 진짜 더러워지는 것, 진짜 죄가 있는 것은 뭔가? 이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사기예요.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어리석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죄예요. 이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란 것은 단지 어떤 의식법, 어떤 율법 한두 개 어겼다는 거, 이거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죄란 것은 그보다 훨씬 크고 사람의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이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개념을 통째로 뒤엎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개념에는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유대인이 아닌 모든 나라 민족들은 이방인은 더러운 존재. 그래서 성전에서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만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는, 거기서는 이 짐승들, 이 염소가, 이 양이, 이 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가 검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돈을 성전 세 내는 은전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짐승 파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 이런 장사치들도 전부 다 그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그 성전에서 그 상을 뒤엎고 했던 것, 휘추리를 막 휘두르고 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10장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 이방인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당대 교회 지도자 중에 가장 열심이고 가장 우두머리격인 지도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십니다. 어디에 가면 이런 이름의 사람이 있는데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자, 그리고서 그 사건은 대낮에 있어서 제6시에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6시 시간은 거기다 플러스 6하면 로마 시간,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제6시면 6 플러스 6이니까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아이고 꿈꿨나 봐, 아이고 개꿈인가 봐,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자다가 그런 게 아니고 대낮에 12시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따라서 정해놓은 시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붕 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러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환상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큰 포자기 하늘에서 뚝 내려오는데 내 구탱이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짐승, 네발 단 짐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네발 있는 짐승 중에서도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색이 많은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정결치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온갖 짐승이 있으니 아마 굽이 갈라진 거 안 갈라진 건 다 있었겠죠. 또 되색이 많은 거 하는 거 다 있었겠죠. 그리고 기는 것 이런 것들은 못 먹어요. 근데 기는 것도 있고 새도 있고 온갖 것들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잔뜩 있단 말이에요. 잡아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부족한 것 저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음성이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 있었으면 아이고 그때 보니까 시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낮 12시니까 점심 먹을 때 배고프겠죠. 시장했고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잡아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배고파서 속이 허해서 내가 헛것봤나 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음성, 똑같은 현상, 똑같은 환상이 몇 번? 예, 3번이나.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 봤나? 내가 그냥 착각한 걸 거야? 라고 잘못 판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한 것, 더럽다고 한 것, 깨끗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다고 한 것,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곧바로 그 환상 끝나자마자 똑똑똑 계십니까? 누구세요? 혹시 여기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안 계십니까? 오, 제가 시몬 베드로인데요. 여차해서 우리 주인님이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장교예요. 당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는 모든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다, 더럽다는 개념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그 피를 덧입느냐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아주 큰 가르침이 이 환상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럽다 하는 것, 깨끗하다 하는 것,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의 생각을 100% 완전히 뒤집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단지 어떤 의식법, 율법 이런 것들을 뒤집어 뒤엎는,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리고 복음이 깨끗하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 하는 사실을 이 짧은 이런 현상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2절이 거룩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순결에 관한 것이에요.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것이라면, 순결은 그 거룩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존해 가는 것, 지속적으로 이 거룩을 지켜가는 것, 지속적으로 죄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순결이다라는 거예요. 순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요즘 한국에서는 수저가 유행이에요. 수저가 문제예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그릇에는 부잣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토기 그릇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토기 질 그릇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질 그릇이면 어떻고 금 그릇이면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그러니까 금 그릇을 쓰고 질 그릇을 안 쓰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귀한 그릇이 되어 쓰이는가 하는 것은 무슨 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깨끗해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마시는 것은 깨끗한 컵에 들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고춧가루가 말라붙어 붙어 있고 어제 급하게 막 다듬던 갈치꽁다리가 이렇게 붙어서 말려 있고 또 어제 저녁에 먹던 또 콩나물 하나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백만 불짜리 바이어가 급히 왔는데 이게 목마르니까 커피 한 잔 주세요 했는데 급하긴 하고 이게 말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커피를 여기다 담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몇백만 불짜리 그 계약이 수증기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깨끗하니까 담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는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가. 온갖 오물이 담겨 있으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깨끗하게 하십시다. 깨끗한 그릇처럼. 그래서 우리가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또한 우리 인생을 좀먹는, 우리 인생을 엉뚱한 곳에 다 허비하게 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초중고 대학생 젊은이들이 쓸데기 없는 그 음란물에 얼마나 많이 그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그 음란물에서 졸업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염려 백해무익이다, 아무런 쓸데없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인생 살면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라면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그래서 한 30cm 키가 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엉뚱한 곳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염려처럼 그렇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인생을 엉뚱한 곳에 다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온갖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조금 뒤에 에베소 5장 15,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세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내게 젊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 높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내가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껏 걸어지지가 않는 때가 있어요. 내가 무거운 좀 들 수 있는데 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아끼십시다. 이 엉뚱한 것들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인생을 엉뚱한 곳에 다 먹어버리면 그렇게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깨도록 하십시다. 우리 인생은요, 타락의 길로 들었을 때 뭐 처음부터 크게 전봉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누군가가 여보게 김대리 딱 한 번이야, 한 번인데 어때? 여러분 단 한 번, 단 한 알 약으로요 이 뇌세포가 파악이 돼서 평생 헤어나올 수가 없는 강력한 중독에 걸리는 약도 있습니다. 단 한 알, 단 한 번 먹었는데.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는 그냥 몇 잔 그냥 들이키는 것 이걸로 끝나는 거 알았는데 이 일단 중독이 되면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쇠살 같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나를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빠져들 때는 그냥 한 번, 두 번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했지만 빠져나올 때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아니고선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수많은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것이 이 작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이 더러운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이 하우의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은요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생활, 결혼이라는 테두리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생활, 성적인 행동이 바로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답니다.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못 꿨는데 어느 날 야동을 보다 보니까 배우가 바로 자기 와이프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때는 급한 돈 때문에도 있지만 돈 때문이 아닌 자기 남편에게서 너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원해서 이런 주연 배우로 출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일본에서 못된 것들이 있으면 즉시 한국에서 직수입된다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정말 말세 치말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동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순간의 즐거움을 동경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의 쾌락은 우리 인생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폭탄의 도화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것,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이는 우리 육체, 그리고 이 바이오,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영혼, 흔히 영적인 존재예요. 내적인 자, 보이지 않는 내면적 자, 이것으로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적 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우리 육체는 이렇게 보니까 알아요. 이게 머리 깎을 때가 됐구나, 염색할 때도 있고 알아요. 그런데 영혼은 이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문을 지나야 집에 들어가고 대문을 통해서 나오듯이 우리 영혼의 통로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도가 있어요. 무엇인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보는 거예요. 눈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요즘에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냥 전화로 걸려와서 지금부터 전화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화 통화됩니다. 전화 부과됩니다. 하면 온갖 더러운 것이 전화를 통해 들어와요. 듣는 것이 우리 속으로 쌓인다라는 거, 우리 영적 자아 속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테이프 듣는 거, 미국 사람 말 듣는 거, 그것이 단지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제적인 방법은 들은 것을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리피트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내 귀로 내가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내 내면적 자아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때는 내가 몸이 다쳐서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이 생각 속에서는, 내 상상 속에서는 온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쌓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바로 이러한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쌓이고, 그 쌓인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 결국 그 쌓인 것 때문에 우리의 순결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입이 어떻게 내 영혼을 더럽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누추함과 어리석음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너무도 자주 우리가 무심코 하는 어떤 상스러운 말, 그리고 습관처럼 나오는 어떤 욕, 그리고 조금만 마음 상하면 나오는 어떤 저주스러운 말,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냥 한번 욕했다고 그래서, 상스러운 말 한번 했다고 그래서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나를 더럽게 하는, 순결을 망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2계명, 이 탐욕 꼭 한 게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은 바로 탐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그런 것이 바로 이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재미있게 말씀드렸죠. 거머리, 잠언 30장 15절에 이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만족함이 없어요. 먹어도 아무것도 없어. 눈도 발도 손도 아무것도 없는데 입만 2개 있어. 거머리가 2 빨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머리는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간 세계 모두 우리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내면적으로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탐욕, 벌어도 만족함이 없고, 가져도 우리에게 채워짐이 없는 그 탐욕. 이 탐욕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순결을 지키는가, 우리의 순결을 유지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헬라 원어에도, 그 여러 영어 성경에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NIV는 조금 다르게 의역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힌트조차도, 그 작은 힌트조차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음행이라면, 그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탐욕과 나의 욕심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 힌트도 있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가 왕성하던 시절에 이들에게 한 교회 멤버가 되려면, 그리고 그들이 세례하니까 세례하려면 세례 문답을 하는데, 한
자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 멤버가 되려고 합니다. 교리 문답을 합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래도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다릅니까?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습니다. I was running after sin. 그런데 이제는 죄로부터 달아나는 죄인입니다. I am running from the sin.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얼핏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지만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순결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힌트조차도, 그 작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2장 43절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귀신이 그 사람부터 나왔다.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을 다니다가 찾지 못하다 다시 내가 나왔던 곳에 다시 들어가 봐야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깨끗해지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다시 들어가야지.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형편이 악하게 되는가. 여러분, 단지 이제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거룩함 받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시 누군가가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야 되겠어요. 성령님,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컨트롤해 주시옵소서. 제 생각도, 제 말도, 제 듣는 것도, 제 말하는 것도, 제 보는 것도 주님께서 통제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의뢰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대신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결을 지켜가도록, 거룩이 지속되도록, 죄가 내 안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보는 것을 통제하고, 내 듣는 것을 통제하고, 내 말하는 것을 컨트롤하고, 내 생각을 스탑시키고, 누가 나밖에는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내가 져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신 그 깨끗함,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음행과 관계된 것이고, 그것이 더 온갖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탐욕과 관계된 것이라면 주님 과감히 노할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께 우리의 최종 결단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통제하심을 받아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저의 옛사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하늘 능력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좌정하시어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There is love that came for us, humble to the sinner's cross. You broke my shame and sin for